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찬송가 279장 1절과 3절을 찬송합니다. 1절과 3절, 279장 1절과 3절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불지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참필 복된 주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내용을 살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이방 민족이 하여 유다가 멸망당할 것이다 하는 심판 선언의 그 기준이 무엇인지, 왜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인지, 하나님 심판에 따른 복과 화, 생사화복, 그 화를 당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도리어 또 복을 당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그것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내용으로 이어져 갑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이 말씀에 따른 죄의 하나님께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 죄가 결코 지워지지 않는 것임을 얼마나 이렇게 빗대어 잘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개가 나오죠. 마음판과 제단불에 새겨졌다.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 예배하는 자리가 제단입니다. 그 제단에는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불러 모아 또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따라
이 제단나와 속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면 그걸 용서하시겠다 하는 죄사함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 바로 제단입니다. 그것은 속죄의 장소죠. 그런데 이 제단불에 죄가 기록되어져서 도리어 속죄, 죄를 속하여 지우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죄를 증거하는 장소로 바뀌어져 버린 말씀이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양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 우리가 지은 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제단 뿔에 이들의 죄악이 기록되어져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죄가 드러난 자리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다 한 인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 주님 앞에서 한평생 살아온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가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결코 가려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금강석의 철필로 기록되었으니 지워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판에서 그것이 생생히 드러나고 있게 되어집니다. 그와 같은 때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드러날 때 그 죄를 어떻게 감출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딱 하나.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으니 주께서 우리의 베푸신 긍휼의 은총,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씻기우시고 주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 앞에서 도련히 우리가 많은 허물이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의인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으로 삼아 의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 땅에서 보고 이 땅에서 이미 알고 이미 이 땅에 찬송하며 이 땅에 감사하는 그 용서의 대리속죄와 의의 전가의 용서의 기쁨을 우리가 그 자리에서 누리게 되어지죠. 2절을 보니까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사를 생각하도다. 제단과 제단뿔과 마음판에 있는 양심의 금강석의 철필로 새겨진 죄가 무엇일까?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죄들이죠. 그런데 2절의 시작의 부분이 그들의 자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죄로 물들어 우상을 섬기는 죄악 가운데 있게 됐다라는 세대의 죄의 오염성을 말합니다. 죄는 전파력이 아주 강합니다. 전염력이 강하죠. 부모가 죄를 범하면 자녀는 이내고 따라합니다. 부모의 경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자녀들에게도 있게 되도록 기도할 제목인데 죄는 별말 없이도 그냥 물들어 갑니다. 그러니 유다 전체가 죄로 부패되는 일은 한순간의 일인 것입니다. 3절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재산과 너의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리니 여기 들에 있는 나의 산아 이 나의 산은 하나님의 산 곧 시온산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성전이 있던 시온산 예루살렘 그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죠. 그 죄로 인해서 온 예루살렘의 죄와 재산과 본과 산당을 다 노력당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초토화될 것을 말하는 것이죠. 4절 주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너의 기업에서 너의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한 땅에서 너의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너의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준 것은 우리 것이요 우리가 누릴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손을 떼게 하시겠다는 거죠. 빼앗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케 하니 하나님 주신 복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키게 된다 하시니 그 맹렬한 진노의 무서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타는 불, 영원한 진노.
그 무서움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해도 주 예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면 살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죠.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렇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집니다. 부모의 죄가 어린아이까지 한순간에 오염되듯 그 이스라엘 구약의 교회의 죄가 그렇게 점점점 전파를 갖고 퍼져가 버린 것입니다. 전면적 총체적 죄악의 양상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도 무서운 영원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진 역사를 우리가 구약교회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인 것은 회복이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이 아닙니다. 언약 백성이 회개하면 사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목과 화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5절부터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5절 주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믿는 것, 육신으로 그의 힘을 믿는 것,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것, 이것은 전부 다 한마디로 교만을 뜻하죠. 스스로 자신이 모든 삶의 근거요 힘이요 원천이라 생각하는 그 교만성, 그리고 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성은 결국은 내가 강할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도 나타납니다. 즉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자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을 믿는 사람이 그리하여 교만하여 자기 강함을 자랑하면 그것 또한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것이고, 근데 도리어 사람을 믿어서 마음이 낙심되어 절망한 것은 역시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되는 것이요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것이죠. 우리의 강함과 약함 사이에 우리를 세워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자는 자신이 강하다 싶을 때 실로 겸손하여 이것은 본래 내 것이 아니요 주께서 나를 강하게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나오는 것이요. 마음을 하나님께 둔 자는 사람을 믿을 길이 없고 육신을 그의 힘으로 삼을 게 없음을 알게 되지죠. 절망의 때가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낙심과 깊은 수렁에 있게 됩니다. 자기에 대한 실망과 자기의 탄식일 수 있게 되어지고 다른 이에 대한 신뢰와 다른 이에 대한 모든 의지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자신과 다른 향하여 무너질 때 역시 사람을 믿을 때 오는 큰 상처여 절망이요 수렁에 빠지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여호와께 있는 자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자는 그 가운데 있죠. 원망과 자책과 또 반대로 교만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유대 백성이 스스로 사람을 믿었다가 무너지는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돌이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저들이 자기 당한 상황 속에서 머물러 있으면 그런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것이죠. 환경이 어려우니 하나님을 여호와께 떠나고 마음을 하나님께 떠나고 성경이 또 곤고함이 있으니 마음을 여호와께 떠나는 자 그런 자나 자신이 강하고 잘된 일이 있어 그것을 자랑으로 삼아 마음을 여호와께 떠난 자나 다 같은 것입니다. 그런 자는 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그러나 7절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 시편 23편의 말씀이 여기서 그대로 다시 옮겨지죠.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환난과 어려움에서 건진받고 오직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뻗쳐 열매를 맺고 잎이 청청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 심령의 만족과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복을 왜 누리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간 본연 자체의 악함을 9절부터 그 유명한 말씀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9절 주의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마음은, 또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전하신 유다 백성의 마음은,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인간인 우리들의 마음은 본래 어떨까요? 우리는 중생자여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된 마음이 있어 참된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에 기뻐하며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 알게 된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남아있는 우리 마음의 부패한 성질이 중생치 못한 사람들에게는 얼떠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정의를 내려줍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 이 표현 하나로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누가 능히 하리오마는, 이를 알리오마는 부패성에 대한 적나라한 한 예증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었으면, 아, 내가 심히 부패하고 거짓됐다라는 사실을 인정할까요? 오늘 말씀의 역사는 누가 능히 이루하려마는 말씀 속에서 드러납니다. 스스로 모릅니다. 스스로 속습니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여 스스로도 그러한 상태임을 모르는 상태가 되어진 것. 그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의 부패와 죄를 보지 못하고 도리어 나가 자기를 선하다고 하니 거짓된 자요. 심히 부패하여 악을 선으로 바꾸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아무도 사람이 스스로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인 줄 모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나 요한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도 보응하나니. 11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않은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행위와 그 행실도 보응하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낫지 않은 아림에도 불구하고 그 품고 자랑으로 권세와 명예와 재물을 자랑하다가 그것을 마침내 휙 떠나버리는 운명을 당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인 것이죠. 주 앞에 이르게 될 때 그들이 품고 있던 그 무엇이, 마음에 품고 자랑을 삼았던 것이 그 무엇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불의로 치부한 것은 그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에 다 징계의 날에 거둬가실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12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린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심판을 내리시는 무서운 말씀이 계속 요역되는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나 두렵고 마음을 졸이게 되어집니까? 그러나 12절과 13절에 대조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되리라. 이내 지워져 버리고 없어질 것이란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 나옵니까? 영원하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신 하나님의 보좌이시고 이스라엘 소망이신 여호와여.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사람이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일깨워 깨우친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베푸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살 것이니 소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심판의 징계의 말씀 가운데서 거듭 강조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시다. 여호와께 나와 값없이 그 물을 마시라. 그러니 물을 주를 버리는 자가 당할 수치가 어떤 것인가를 대조를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 앞에서 14절에 굳건한 확신 가지고 말할 수가 있겠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십니다.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럼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간구는 응답 없는 간구가 아니고 확실한 약속에 기초한 간구입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주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 주의 말씀대로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주 앞에 엎드리면 삽니다. 고침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확실한 견고한 의지를 하고 나가는 것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은 이방 민족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조롱합니다. 15절 볼까요?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용서와 사랑과 고침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 주의 백성에게 그들은 조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말씀이 임하게 하라. 말씀이 성취되게 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었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원수들이 조롱하지만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수행합니다. 재앙이 임하는 날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여 심판을 면할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맡은 자는 주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외면하고 조롱하고 듣지 않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완악한 심령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길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백성이 회개치 않았으므로 심판을 당하는 그 눈물의 모습을 에레미야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결과를 당할지라도 목자로 부림받은 예레미야는 정직히 선지의 직무를 수행하였음을 주님께 호소하는 것이죠. 주께서 아시는 바입니다. 내 입에 나온 것이 다 주의 목전에 있습니다. 17절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니다. 18절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드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한 자가 당할 무서운 심판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자에게 베푸신 구원을 대조적으로 주 앞에 간청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언약입니다. 약속의 언약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죄로 인해 당할 심판이 정당하며 옳습니다라고 말하고 그러나 그건데서 주를 향하여 나오도록 은혜로 붙으신 자에게 베푸신 용서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받을 생각 그큰 것이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대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용서의 은혜를 받고 주의 백성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앞에서 감사와 찬송으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복과 화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완악하여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줄기차게 주어지고 있음에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께 나가자. 그리하면 살리라.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 주의 백성이 되어서 오늘에도 이 말씀을 듣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송하며 살아온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풍이 올려올 것으로 생각하여 수련회가 어찌 진행될 것인가 염려하는 가운데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또 정한 귀한 복된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하여 기도하옵나니 도와주시옵소서. 피해가 적도록 이 나라의 모든 태풍의 대비가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송인상 집사님의 부친상 송재영 장로님의 낙원의 부르심을 인하여 이제 장례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되어 갑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 위하여 기도하고 시간 되어 또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자들이 또 함께 모여 또 예시 가운데 형제를 위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정 아래는 사랑하는 교우들의 기도를 주께 들으시고 도우시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같은 기도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